어려움을 이겨낸 교회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편 강도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또 멸시와 시기, 조롱 이런 것들을 받으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낙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흡사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모자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도 올라가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편 강도에 벌거벗겨져 매달려 있는 그 강도처럼 죽을 시간을 받아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잘 극복하는 방법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돈을 좀 모으기도 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삶의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죠. 또 불가항력적으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교회, 이 교회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로만 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도 개인의 이 작은 교회든 큰 우주적 교회든 여러 핍박과 어려움 또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때마다 그 어려움과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교회는 힘쓰고 애썼음을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이 낙원의 삶이 아니라 흡사히 교회들처럼 개인적인 어려움, 아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냈던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죠.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이 당시 교회가 당했던 큰 공공함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선지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고 복된 총회를 마치고 그 총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큰 결정들을 함께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 예루살렘 총회는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섬기는 것 중에서도 리더자들,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 지역의 목회자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교회 목사구나, 어디 교회 목사구나 라는 것을 서로 얼굴을 알고 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직계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이 속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원근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 속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서로 어느 지역의 목회자인 것도 서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친제자들에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서로 악수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리더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는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 전후로 모였고, 길게는 3년에 한 번,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새로운 리더자, 새로운 목회자들을 서로 소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를 끝내고 많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아가보라고 이름 붙여진 예수님의 제자, 선지자 중 하나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전해주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뜻은 앞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하는 자, 앞서 일하는 자라는 뜻이죠. 무엇인가 앞에 서서 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이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함과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에서도 가족들의 눈치, 남편의 눈치, 아내의 눈치, 때로는 자녀들의 눈치,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의 눈치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적당히 하려고 할 때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식판을 내려놓으면서 눈을 잠깐 감았다가 이 짧은 순간 기도한 것이죠. 안 하기는 그렇고 하자니 친구들이 쳐다볼 것 같고 이래서 아주 짧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눈치를 보는 것이죠.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받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과 그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공함과 어려움을 선지자라고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모두 다 인정하지만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 거슬리고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의 종목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하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 덕목이 그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하고, 그 이루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을 보고 나중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조금 바꾸어서 그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주변의 여건, 환경을 보고 나중에 아니면 조금 바꾸어서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아가보가 성령을 통해 받은 계시는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반역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흉년이 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반역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든 풍년, 잘됨은 다 신인 황제가 이 하늘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모두 다 풍년이 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황제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흡사 황제가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황제가 지금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신의 징계를 받는다든지 황제가 황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든다는 것은 곡물이 재배가 덜 된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금의 황제를 비난하고 지금의 황제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나 신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나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 즉 지금의 황제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아가보가 선지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안디옥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힘이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묶여있는 성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고아와 과부들이 들어와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안디옥 교회의 고관 대장의 부인이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교회에 선지자의 그룹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많이 모인 모임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한번 드러나보자 무슨 말을 하나라고 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그룹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고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병자가 낫기도 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마치고 모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그룹이 안디옥까지 왔다는 것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영적인 연약함을 그들의 안수나 아니면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안내에 따라서 고쳐지고 다시 바꿀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그룹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것은 흡사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가 열린 것과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큰 흉년이 든다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쌀재배가 밀재배가 잘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황제를 모욕하고 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척자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틈을 내고 흠을 잡아 유대교 아래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미혹을 당한다고 생각하여서 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르침이 율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내어서 유대인 형제들을 다시 구해가야 한다라는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아가보가 흉년이 든다라고 말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리하여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받은 말씀을 꼭 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좋은 말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정말로 알곡들만 남아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만 있을 때 곡해에서 들을 사람이 없고
정말 일이라고 말하면 일이라고 알아듣는 믿음의 내 안에 사람들만 남아 있을 때 사실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서 흉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가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한 진리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곳에서,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흉년 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황제를 거부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황제를 깎아내리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보지 않고 한낱 나약한 인간 또는 신에게 버림받은 어떠한 통치자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아가보가 교회 안에서 가뭄이 들 겁니다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해야 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 성령이 주신 것을 가감없이 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뭄 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보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말입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대다수의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범하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 같아서 적당히 얽어부리는 감상주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전할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과부 하나를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할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나로 오늘 저녁 먹을 떡을 대접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가루 반줌이 있었고 그것으로 떡을 하나 만들어 자기와 자기의 자녀가 먹고 그날 저녁 죽으려고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 있는 과부에게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르고 달래서 뒤집고 잠깐 조금 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미리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대접하면 너의 떡그릇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의 기름그릇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냉정하고 정말로 매정하게도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하나 만들어서 자신의 자녀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선지자의 대답이고 선지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삶에서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우리의 뜻대로 감상주의에 젖어서 그것을 바꾸거나 뒤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포악한 집권자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기가 두려워서 함구해버리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이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고 있죠. 셋째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엄폐해놓고 거짓 평안을 바라 대중의 환영만을 노리는 인기주의자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지 않고 사람의 듣기 좋은 대로
사람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것만 돌려가면서 찾아가면서 듣고 그것에 위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 받는 것만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런 것이 나오면 설교의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죠. 돌려서 다른 것,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에 관련된 것들만 찾아 듣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들만을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듣기 싫든 좋든 사실대로 지적하고 경고하고 닥쳐오는 재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감상적이 되어서도 비겁한 자가 되어서도 침묵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교회는 오늘 이 교회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 안디옥 교회에도 배를 굽는 자가 여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극심하게도 예루살렘에 더욱더 심하게 임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힘에 부친 대로 헌금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보내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큰 가뭄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큰 가뭄이 들어 모두 다 어려워할 때 그들은 자신이 들은 대로 준비했고 그 준비한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 모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힘에 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가뭄이 든다는 것을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들었음에도 자신들은 준비했고 그것을 통해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돕지 않으면 그것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 큰 가뭄에서 없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선지자 아가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준비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준비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힘에 진하도록 도울 수 있는 행함의 실천이 또한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초대 교회의 교세가 가장 큰 7교회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초기 교황이 설 때까지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 시대 이후까지도 아주 큰 교세와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믿음 안에 우뚝 선 출발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보여주었던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받는 것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이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왕성함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받은 대로 실천하고 또 내가 준비하는 것과 함께 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받은 바 준비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출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를 통해서 온 세상에 큰 중련이 든다는 것을 알았고 준비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는데 힘대로 이것은 있는 힘껏이라는 말입니다. 있는 힘껏 이 대기근을 만나 나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있는 힘껏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죠.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오래됐고 더 크고 믿는 사람도 많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회. 이 어려울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지교회들을 돌보고 지교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저게 더 크고 더 오래됐고 더 화려하고 성도도 더 많은데 믿음의 제자들도 더 많은데 변방 한 구석에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아직 교회라고 자리 잡혀지도 않았고 믿는 사람은 있지만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명한 리더도 없고 난다 빈다 하는 것도 없고 우리는 이방인들의 틈에 쌓여서 회당의 견제도 받으며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아가보를 통해서 먼저 경고를 받았고 잘 아끼고 준비하여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근근히 버텨갈 수 있는 준비를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므로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저들이 우리를 도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돕겠는가 할 수도 있을 것이죠. 아니면 이 어려울 때에 저기에서 우리를 도와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지난 대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마음먹고 실제적으로 도왔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사울의 손, 즉 바울에게 손에 쥐어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 생각해야 하는 바입니다. 저가 나보다 많이 가졌고 저가 나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저가 나보다 더 오래됐고 저 교회가 나보다 크고 나보다 더 우리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떠한 것이 있다. 저건 당장 어려운 것이지 나중에 크게 회복될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것 중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있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이 없다는 구실로 탄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힘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주의해야 합니다. 외면해서도 안 되고 허세를 부려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대로 재난당한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은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배를 골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궁핍함과 배고픔에 처해 있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내일 하루는 어떻게 사나? 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랑이 있으면 안디옥 교회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힘에 지난 대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들을 돕습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낙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례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순례의 길은 결코 넉넉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절대로 넉넉하거나 편안하거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 막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도 또 좁은 길이 나와 우리를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나만 생각하기도 마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일 힘이 있고도 외면한다면 인색한 자이고, 힘이 없다는 핑계로 탄식한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힘 이상으로 허세를 부린다면 가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 지난 대로 하는 것이죠.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질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받기보다는 주기를 힘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받아야 하는 처지에 주었다는 것이고, 똑같은 처지에 남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 믿음을 먼저 받은 선지자 하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안디옥 교회가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깨달았다면 이것을 소중히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고대로 정확하게 나에게 들려져 나의 영혼을 때리고 나의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꼭 실천하는 그러한 믿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피난처도 없죠. 고난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안전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낙원을 사는 자들은 아니지만 이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그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은 자, 또한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할 수 있는 은혜와 행할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